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과 4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 왕들이 하긴 하지만은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밋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서밋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밋들을 통해서 사실은 왕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진정한 이 왕들이 정말 인도받는 이 진정한 서밋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진 그 답을 가진 사람으로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4장인데요. 먼저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했는 부분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실 1장부터 나오지요. 정말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 유다와는 달리 유다는 에돔과 계속 그래도 친한 관계였습니다. 에돔은 계속 그 유다를 계속 섬기려고 있었는데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서밋들이 배반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우리 3장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의 이제 대장처럼 서밋으로 이제 세워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살린 일들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밧 왕이 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사람 아버지보다는 우상 숭배를 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 숭배한다라고 돼 있지요. 그래도 부모와 같이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메사 4절에 보면 그 모압 왕 메사가 엄청난 양을 사실은 이스라엘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새끼 양 10만 마리 털, 그 다음에 순양 그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에 이제 서서히 이제 쇠락이 시작되니까 배반하게 됩니다. 그때 또 그 요람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 뭔가 흩어진 마음들을 여론을 한번 잠재우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밧에게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서 그래서 모압이 비판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쟁해봅시다라고 합니다. 그때 에돔 왕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왕이 있는 그쪽 에돔 지역을 통해서 지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그때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그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젠 엘리야 밑에 있던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의 손을 씻어주던 가장 이제 가까운 사람이겠지요.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에돔 왕이 갑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가서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안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 가진 사람의 이유 때문에 사실 나라를 살릴 계책을 마련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있으면 전도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 어려운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그리고 나갈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갈 길을 말하죠. 사실 가장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에돔으로 가는 지역에 물이 없어서 가는 말들, 병거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물이 없어서 이제 진짜 썰어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은 들고 가면서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같이 데리고 있는 병거의 말들, 물이 없으면 절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문고 타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 검문고 탈 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외에 있더니 엘리사가 예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해가지고 그 개천을 많이 파고 나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 보지도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구체적으로 물이 이제 그 골짜기에 흐르게 되죠.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아무래도 아침 제사 드릴 때죠. 희생 제사 드릴 때죠. 예배 드릴 때쯤에 맞추어서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정식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사실 응답이 일어납니다. 언약을 맞추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맞춰서 응답이 옵니다. 그 일들은 사실 성경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그 기적에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만나서 예배를 전달한,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모압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치료하려고 한다는 걸 듣고 다 모였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저쪽에 지금 물이 있는데 물 마시는 거겠죠. 그런데 해가 물에 비치는데 밝은 편 물이 붉게 보인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돔이란 그 뜻이 그 에서란 뜻에서 나왔죠. 원래 에서가 그 붉다는 의미고, 그리고 에서가 사는 땅도 되게 붉은 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붉은 땅이니까 그 물도 붉은 색깔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붉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피와 같음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와, 저 피다. 그래서 서로 왕들을 싸러 서로 죽일 것이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항상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여야겠다라고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리고 성읍들을 치고 각기 돌을 던져서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25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사실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19절에 보면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들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내라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상입니다. 블레셋의 그 우상 돌들, 그 옛날에 우상 중에 특별히 뭐 드라빔이나 이런 신들은 이렇게 돌로 쌓아놨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막산, 돌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건데 그거는 안 무너뜨립니다. 참 그거 진짜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거는 안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하지요.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아시다시피 물매꾼, 그 돌맷돌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을 칩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 보고 그 돌파해서 700명과 함께 돌파해서 에돔 왕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왕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27절에 보면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다 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번제 드립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모압 사람들이 그 하는 가정한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신이 금오스입니다. 금오스인데요. 왕하 16장 3절에도 있고요. 왕상 11장 7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 정도로 진짜 완전히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거기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모압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전쟁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블레셋 돌들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안 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그 다른 신의 힘을 가지고 빌어가지고 그 모습에 이 힘을 빌어서 하는 그런 진짜 격렬함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비슷한 부분이 지금도 있지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저희 집 근처에도 SGI 빌딩 이런 거 있지요. 정말 남녀 혼행격교, 108배 절하는 거, 그 다음에 진짜 그 복음 없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는 그런 정말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뭐 힘을 얻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다른 종교만 그냥 당신들 정말 정말 필요한 분이죠. 당신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존중해줘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종교의 존중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오직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떠나서 작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성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모압 나라 결국 평정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무런 헛수고지요. 우상 숭배에 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들이 필요한 줄 알지만 그들의 종교 안에 있는 진짜 복음 아닌 거짓말 주는 이 사단의 정체가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힘 얻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엘리야와 똑같은 경험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아들 왕도 자기 나라에 그 아까 했던 모압 왕이 이렇게 바치던 것처럼 경제에 충분히 백성들을 먹일 만한 과부들까지 먹일 만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마지널 된 사람들이죠.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먹일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러면 엘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참다운 왕적인 자기 백성을 먹이는 그 일 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요. 과부의 기름 그릇, 그 다음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가지 기적, 그까지 해서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우리 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먹이고 살리는 것은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왕 때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진짜 먹이고 살리는 진정한 왕이 바로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이제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과부의 기름 그릇을 계속 채우는,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쓸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4장 그 1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과부가 빚이 졌습니다. 남편 때문에 빚이 졌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빚을 졌어요. 그거를 사실 왕이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을 왕이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해결 방법으로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한 해결책이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이 먹이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까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영접해야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수냄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 그곳에서 지나갈 때마다 음식도 주고 그 다음 쉴 곳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쉬면서 진짜 무엇이 필요한 기도 제면 계속 물을 때 강건하게 물으니까 아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여인이 정말 제일 처음 믿지 않다가 나중에 아이를 이제 낳았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 아이가 그 낳은 후에 다시 또 머리가 아파서 있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수냄 여인이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빨리 와서 살려주기를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고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서 아무래도 지팡이가 아무래도 그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그 아이에 놓도록 그 아이 옆에 그 위에 놓아서 하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어떨 때는 진짜 실제로 그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해주시고 믿고 그리고 무엇을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겸손할 겁니다. 엘리사가 더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그래서 아이에게 직접 가서 어떻게 하지요? 33절에 보면 침상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인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 위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의 아이 살이 차차 답답하더라. 자기의 호흡이 입에 자기의 능력 있는 그 손이 능력의 표시죠.
손의 능력의 편도 손에. 그리고 몸, 육체의 모든 그 힘, 에너지도 아이에게 참다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다운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했던 이 일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으시는 그것을 사실은 진짜 경험하게 만들고 보여주는 예표가 되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게 하셔서 생명으로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손이 되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보게 만들죠. 어느 누구도 이걸 보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참다운 선지자가 됐죠. 진정한 서밋이죠.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기적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독이 있는 거, 그 들호박 때문에 독이 있는 부분, 그것을 실제로 진짜 그 밀가루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독을 없애고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100명에게 다 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00명, 5,000명 먹이신 거하고 너무 똑같죠. 자기가 택한 제자들, 자기 택한 사람들에게 이 엘리사가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책임지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 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거를 엘리사가 오늘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서밋의 축복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비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오직 언약이 되어야 될 비밀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 오히려 더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밋으로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성공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진정한 서밋의 축복을, 진정한 하나님께로 주시는 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발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